오늘은 시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시편 95편에서는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들었습니다. 광야 세대처럼 되지 말라는 것이었죠. 보았으면서도 믿지 않고 마음이 방황하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시편 96편이 시작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경고 다음에 새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고를 들은 자리에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옵니다. 이 1절을 보면 노래하라는 명령이 2번 반복되면서 찬양의 대상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지 않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며 온 세상을 향해 선포되고 있습니다. 어제 보았던 시편 95편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말했는데 오늘 96편은 온 땅을 향해 말합니다. 찬양의 지평이 열방과 모든 민족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노래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새로 작곡된 노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새 노래는 항상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 행위에 대한 응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낡은 노래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도 새 노래는 하나님의 새 출애굽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을 보면 어린 양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앞에서 온 하늘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시편 96편의 새 노래가 그 자리에서 완성됩니다. 이 절에서는 이 새 노래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여기서 전파하라라는 말은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전파할 내용은 예수와 곧 그의 구원입니다. 예슈아는 예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어근입니다. 날마다 예슈아를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울려 퍼진 천사의 선포가 시편 96편의 이 언어입니다. 이어서 3절은 그 선포의 방향을 밝힙니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구원이 이스라엘 안에 머물지 않고 백성들 가운데 만민 가운데로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소명이었고 교회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왜 새 노래를 부를까요? 4절이 말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이유는 우리의 감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들을 지으셨음이로다. 4절과 대조됩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상은 피조물이고 여호와는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여호와만 예배한다는 이 예배의 타당성은 편협함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인 것이죠. 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만 참되게 예배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6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 앞에는 능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위엄 있고 동시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두려움만이 아니라 감탄을 낳습니다. 7절부터는 열방을 향해 직접 외칩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은 하나님께 없는 것을 보태라는 뜻이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붙드는 한 참 예배는 없습니다. 예배는 영광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8절은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은 빈말의 찬양이 아니라 자신을 드리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여기서는 예배가 기쁨이면서도 떨림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참 예배는 가볍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떨림이 있어야 합니다. 찬양과 경외, 이것이 진정한 예배의 두 얼굴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에서 이 시편의 핵심이 나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이것이 열방 가운데 선포할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 말은 단지 종교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진짜 왕은 여호와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권은 개인의 마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세계를 붙드시고 만민을 공평히 심판하시는 왕권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반절에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할지라 그가 만민을 공평히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을 보고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엉망입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게 심판하십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온 창조 세계가 함께 기뻐합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밖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13절 때문입니다.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보통적으로 사람들은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시편 96편에서는 하늘과 땅의 심판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을 바로잡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왜곡과 불의로 뒤틀린 세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 마침내 제자리를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자기 백성에게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억울함과 왜곡과 우상숭배와 반역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가 완전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초림으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와 부활의 새 구원 때문에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직 다시 오시는 왕, 다시 오시는 심판주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시편 96편은 우리에게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날마다 그의 구원을 전하고 열방 가운데 그의 영광을 선포해야 한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붙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우상이 많고 불의가 가득해 보여도 참 왕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오십니다. 의의로 심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만민을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배자로, 증언자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창조 세계 전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들과 숲의 나무들이 공의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기쁨이 되는 날이 옵니다. 그러니 오늘도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전파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